그 희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이 땅에 또 빛이 되어라.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삽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삽니다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비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운동 경기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반드시 물러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곤충학자로서 유명한 파브로시라는 분 아시죠? 저분이 어느 날 이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날벌레들의 이 생태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날벌레들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그 벌레를 따라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빙빙빙빙 돌고 그렇게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파브로시가 이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이 먹이를 날벌레들이 그 빙빙 돌고 있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놔두어 봤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에 관심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서 빙빙빙 돌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는가 하고 이제 시간을 재보니까 이 날벌레들이 딱 7일 동안을 돌더랍니다. 7일 동안을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다 굶어서 죽더랍니다. 이 파브로시가 날벌레의 생태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그 날벌레를 우리 인간의 비유를 해서 뭐냐면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려 87%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뚜렷하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분명한 거기에 목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87%에 해당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앞으로 나아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명을 내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 항복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행렬이 어디까지 왔냐면 홍해 앞바다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잠시 진을 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에 그들의 뒤에 바로 애굽의 그것도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이제 특수부대, 이 애굽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위기 앞에 이런저런 불평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가 추격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사막이고 또 그 주변에는 높은 산이 이렇게 평궁처럼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앞에는 뭐냐면 홍해바다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도망갈 곳이 없는 진짜 진퇴양난의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또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나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나같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의 그런 은혜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도 했지만은 당장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여기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위기가 되지만은 그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롭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차도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자동차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차도에 들어선 자동차가 앞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뒤로 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사고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크고 작은 위기가 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 그거는 퇴보의 길이 되어지고 그거는 불행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자유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진보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라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그것만이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경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경험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난간 앞에서 사람들은 신앙의 진보보다는 퇴보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가가 앞으로 가겠습니까? 뒤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 진보가 따르겠어요? 퇴보가 따르겠어요? 또 여러분 가정사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도 가정이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뒤로 뒷걸음을 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진보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네가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퇴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떤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난간을 헤쳐나가는 그 소관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난간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인생에 이런저런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난간 앞에서 우리가 자자자 않을 것은 이 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간을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된 이 어려운 위기의 난간, 그런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한 이 모든 난간은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야. 내가 해결하는 것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한 이런 어려운 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기를 꺼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를 다 꺼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유가 어딘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보세요,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진흙 덩어리는 굳어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진흙 덩어리는 굳어버리는데 초콜릿은 녹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햇빛인데 진흙은 굳어가는데 초콜릿을 같이 그럼 굳어야 될 텐데 초콜릿은 녹아버려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햇빛을 통해서. 그런데 죽은 나무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위기라는 말씀 속에는 위험이란 말도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기회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를 우리가 파괴하는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7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첫째는 가난이다. 가난이 첫째의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실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병이고, 다섯 번째는 늙음이고, 여섯 번째는 죽음이고, 일곱 번째는 전쟁이다. 이렇게 7가지 요소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폴레옹 힐이 말한 이런 7가지 내용들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말 것은, 그런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속에 가난과 실패와 소외됨과 질병과 늙음과 죽음과 이런 전쟁의 이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줄 것이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축복을 보장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59장에 우리 가사도 보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설교자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2개의 손잡이는 뭐냐면,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이라는 손잡이고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이라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이 2개의 손잡이 가운데서 어느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는 손잡이를 잡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적으로 진보가 아니라 퇴보로 뒤로 후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두려움의 핸들을 잡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핸들을 잡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핸들을 잡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종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사실적으로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진보의 삶이 되어지고 승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가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거의 집착에 빠지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한 발짝도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의 자기의 현실 속에 이런 위기가 봉착하게 될 때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가장 쉽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를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좋았던 일들이 많았던 좋건 싫든 간에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망과 좌절한 그 이유는 과거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돌이키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과거가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대가 좋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날이었다 그랬어요. 왜 울음소리가 왜 끊어질 날이 없습니까? 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다 죽여버리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들의 법에 의해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더 큰 우환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니 어찌 이게 울음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430년 동안 뭐였습니까? 그때 하는 주 노동일이 뭐였어요? 노예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들이 성을 쌓는 일, 벽돌을 굽는 일,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그렇게 좋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란 것은요, 현실을 부인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현실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미래를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럴 때에 모세는 13절을 다시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시라. 이런 막 불평의 소리가 막 들려오게 될 때에 모세는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옆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옆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대사역도 3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3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40년의 대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활천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C 채널을 통해서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공영방송을 통하여서 전국에 다 방송이 안 되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활천제일교회를 아마 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때가 되어져서 쓰는 교회구나. 또 하나님께서 활천제일교회가 27년 동안 해왔던 이 노인 사역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이번에 이 사실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맥락에 볼 때 우리 교회도 42년을 기다린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일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뜻과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들어서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 발짝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가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어디를 보라고요? 땅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말로 어느 때보다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이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진퇴양난의 자리에 이르게 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 역사를 보라. 그래서 잠잠히 기다려보라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모세에게 이제 너의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이게 도대체 이거는 이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논리와 어떤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제가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게 위기야, 힘들어, 어려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로서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되어질 때에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요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때에 절대적으로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누구 탓을 한다든지 그리고 좌절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이 순간에 말이요, 이 절망의 이 끝 순간이니 이제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로구나. 그렇게 하시고 더더욱이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애굽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죽어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하시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더라. 결과적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게 되니 우리는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은혜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들은 앞을 향하여 나가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과거에 집착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임을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 깨달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들 귀한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인생의 이와 같은 이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절망에 이르게 될 때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구하였어. 그래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